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땀 흘려 노력한 일에 대해서는 추수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수록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믿음의 삶을 향한 결단이 있는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풍성한 것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추수감사절 예배로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2020년 접어들면서 우리가 꿈꾸고 소망했고 감사한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사라져버리고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일상으로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보면 그 속에서도 건강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인교회를 사랑하셔서 권상 목사님을 허락하시고 지금껏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건대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로 살피시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비록 추수감사절 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음식을 나누지 못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고 은혜가 넘치는 추수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권성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실 때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인교회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건강하고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스턴 세임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추수감사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의 이웃 두 분에게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이웃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이웃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도 앞장설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 떡을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주중에 여러분 또 신방 다니면서 추수감사 떡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헌금 안내하겠습니다. 체크를 교회로 보내주셔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교회력에 포함된 절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당시로서는 미지의 땅,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했던 청교도들의 믿음과 그들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를 기억하는 교회의 기념일입니다. 17세기 초 영국에서 박해받던 청교도들은 플리머스 항에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보스턴 남쪽에 있는 케이프 코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케이프 코드 옆에 있는 땅에 정착했는데 그곳의 이름을 자신들이 영국에서 출발했던 항구 도시의 이름을 따서 플리머스라고 불렀습니다. 배를 타고 미국으로 온 청교도들은 약 100여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11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이미 미국 동부 해안 지역에는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도착한 첫 해 겨울에 혹독한 추위와 질병 그리고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절반 정도가 죽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그들은 봄과 여름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고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00여 명이나 되었던 청교도들 중에서 약 50여 명 정도가 겨울을 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음에도 청교도들은 눈물로 씨를 뿌렸고 교회와 학교를 짓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들이 추수의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다는 사실이 가슴 뭉클하게 다가왔습니다. 매해 반복되는 추수감사절이지만 저에게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정말로 감격스럽고 감사할 것이 많은 특별한 날입니다. LA에서의 10년 생활을 정리하고 이곳 보스턴 지역으로 이사 올 때에는 두려움과 설레임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세임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좋은 성도들, 자랑스러운 성도들을 만나게 되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에게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전과 같지 않고 평범한 일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겨울에는 삼한사온이라는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삼한사온은 말 그대로 3일간 춥고 4일 동안 따뜻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날씨와 같습니다. 3일 추우면 반드시 4일간 따뜻한 날이 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사만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팬데믹이 물러가고 사온의 시기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웠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고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지금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감사할 것뿐인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아직 미래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감사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을 거의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습니다.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광야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먹을 양식과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해봤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입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너희가 가나안에서 경제적,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봐 걱정이다. 그것이 두렵다라고 모세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렇지 않고 너희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많은 고생을 하고 이제 겨우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한 사람들입니다. 지치고 힘든 백성들에게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하십시오. 지금까지 고생을 너무 많이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걱정 말고 우리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사람답게 한번 살아봅시다. 모세가 만약 이렇게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설교를 했더라면 모세의 인기는 백성들에게 더욱 높아졌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대부분 죽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은 지금까지 평생을 광야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이라는 문명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고 선진 기술도 배우고 가나안의 문화를 체험도 해보고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잊지 말고 순종하고 광야의 삶 속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지 않는다면 모두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에 가까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으로 모세를 향해서 참 꼰대 같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잊지 말라고 말하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광야 생활 40년은 정말로 극단적인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의 삶을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았고 잊어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광야의 삶은 이집트에서 살던 때와 비교해보면 노숙자와 난민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은 늘 부족했고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얼음이 얼 정도로 추웠습니다. 그리고 유목민과 같은 광야의 부족들의 공격도 여러 번 받게 되었고 크고 작은 전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늘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입구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신들이 누리게 될 풍요로움과 행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잔소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입구에 도착한 백성들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걱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선진 문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까봐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 앞부분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도록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이유는 배불리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사업이 잘 돼서 부자가 되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지금 모세의 가장 큰 걱정입니다. 모세의 말대로 생활이 안정되고 성공한 인생이 되면 교만해지게 된다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물질적 풍요가 반드시 교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앉을수록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 전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단어 중에 갑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대기업 오너들과 기업체 사장들, 그리고 손님이 종업원에게,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하는 갑질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갑은 자신의 돈과 권력,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을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리고 이런 갑질은 바로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타인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우월하다고 여길 뿐 아니라 남을 나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에는 감사가 없고 하나님이 계실 수도 없습니다. 결국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세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공하고 교만해져서 그 결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과 성공한 사람들만 교만해지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 사회적 약자들의 마음에도 타인을 무시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무시당하지만 언젠가 내가 힘을 갖게 되면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다. 당신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뇌 위에 군림하고 있지만 나는 당신보다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는 교만한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마음이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고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기 세계 안에 갇혀서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만의 본질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교만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을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한 사람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교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을 극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의 죄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만이 교만을 극복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광야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의 훈련을 했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훈련과 시험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생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광야에서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존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자신의 삶이 광야와 같다고 느끼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어려움과 외로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광야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광야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생존의 위협 속에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광야의 삶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먹이셨고 두려움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로나 광야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하나님의 시간에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시나이 반도의 낮과 밤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꿀맛 나는 과자 같은 것입니다. 나무의 진에게 나뭇잎이나 벌레 등이 밤과 새벽 사이에 맺히는 이슬에 젖어서 딱딱하게 굳게 되어서 먹을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만나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시나이 반도의 유목민인 베두인들은 이 만나를 간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안과 두려움,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만나는 식사를 대신할 만큼 훌륭한 먹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겨우 끼니를 때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만나는 영양도 부족하고 계속 먹다 보면 쉽게 질리는 맛입니다. 하지만 만나를 먹기만 해도 광야에서는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만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만나를 먹으면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맛이 있거나 풍부한 음식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은 광야에서는 만나가 최선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만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속히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 못했다면 생명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으며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만나조차 구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에는 교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으며 겸손의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평생을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만나만 먹으며 최소한의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결국 광야 같은 삶을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만나보다 더 좋은 것들을 먹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만나보다 풍성한 음식을 먹고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모두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돈과 성공에 집착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심을 깨닫고 올바르고
진실한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훈련시켜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은 1차적으로 풍요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 속에서 생존의 위협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원망과 불평 그리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직 감사와 기쁨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의 광야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부족함이 없고 결핍이 없는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족하고 결핍된 인생 속에서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는 사람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광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이 시간을 되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 하면서도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에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총을 쉽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이 감사와 순종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총을 간직하고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이 날마다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이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뿐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 위에 온 세계의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And they say,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